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보고 오다가 왜 갑자기 사무엘하로 넘어갔는가 하면 다윗의 생애를 시간의 흐름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사무엘하 23장을 함께 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을 치고 아둘람 동굴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둘람 동굴에서 약 400여 명의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또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둘람 동굴 가까운 곳에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은 그 가운데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쉽지는 않지만 오늘 보면 이 13절을 보시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중에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둘람 동굴 근처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용사가 있다 얘기하죠. 30두목, 30용사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지난주에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 중에 소수 약 30여 명을 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다윗과 30용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더 앞에 보시면 첫 부분에 용사 중에 용사들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록에 18절부터 39절까지 아비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아까지 34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합하면 37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도 죽기도 하고 또 보충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30용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리고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어떤 충성을 했고 얼마나 용맹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함께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 다윗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을 죽인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장인 어른이 사위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신혼의 담꿈은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와도 이별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꿈에 사울의 단창이 자주 보이지 않았을까? 사울이 단창을 던지면서 벽에 박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자신의 이 신세, 그 처량한 신세, 그런 것들이 또한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와서 400여 명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도자가 되었다고 우쭐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400명이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부터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400명을 다 봐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있으니 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화를 얻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지? 이런 마음의 부담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고 외롭고 부담감과 책임감 가운데 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신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없는 것 같은, 동역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다윗이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붙잡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했었죠. 다윗의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을 해주었는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물어보았죠, 하나님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놉 제사장 그 학살 사건을 다 들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사울에게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심 가운데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심과 그런 배려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본전 생각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아무리 당신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나를 그렇게 넘길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비애를 더 깊게 느끼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 성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이 늘어서 600명이 되었죠. 600명이 늘었다고, 사람이 늘었다고, 와 좋다,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가 않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계속 쫓아오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계속 지켜주셔서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십광야라는 곳으로 건너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사울, 다윗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요.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십광야를 다니고 황무지를 다니고 그일라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죠?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왕으로서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을 하죠. 십광야의 사람들은 자신을 일러 바치죠.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 되고 싶겠습니까? 저 그일라 사람들의, 저 십광야 사람들의 왕 되고 싶겠습니까? 전혀 왕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하나님, 제가 왕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저를 고발합니까? 저 왕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이 이끌고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의 그 실상, 그 죄인들의 모습, 그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현재 너무 힘든 거죠. 외롭고 배신당하고 또 자신들을 고발하는, 그들의 왕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부여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다윗의 영적이며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다시 사무엘하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3장 15절을 사무엘하 2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저 베들레헴은 내 고향인데 그 베들레헴에 가면 성문이 있어. 그 성문 바로 옆에 보면 우물이 있지. 그 우물의 물이 기가 막히게 시원하고 맛있어. 내 젊었을 때, 내 어렸을 때, 지금처럼 사건이 꼬이고 일이 꼬이지 않을 때 그곳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내 양들과 돌아다닐 때가 참 즐거웠는데,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왜 고향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어떨 때 향수해졌죠? 지금 너무 힘들 때.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 그때,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별 문제가 없이 살았던 그때가 그리워질 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우리도 갖고는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면 되는데 베들레헴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땅마저도 자기 신세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14절에서 말하듯이 당시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자기 고향 땅을 블레셋의 주둔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얼마나 상황이 답답합니까? 하필 내 고향 땅. 더 생각해 보면 자기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연관도 없는 그 일날을 위해서는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 고향 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고향 땅, 내 추억이 있고 내 향수가 절인 저 고향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만 하는, 거기에 자기의 신세까지. 외롭죠, 배신당했죠, 고발당했죠. 이 고향 땅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연약하죠, 절망적이죠 라고 하는 그 모든 정서가 혼합되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 마시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죠.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내 옆에서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또한 기대하면서 그렇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다윗에게 그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되 그 위로를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만 위로 삼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외로워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외로워?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아담 곁에 같이 거닐었지만 그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동행하도록 돕는 배필로 동역자로 반려자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셨느냐?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요나단은 말씀으로 힘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보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아직 10광야 사람들이 고발하기 전 그 사이, 배신당하여 마음이 힘들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찾아도 못 찾았는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이 요나단은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느냐?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랑살랑 듣기 좋은 말 한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왕은 너야. 나도 알고 사울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 힘을 내 라고 요나단이 말해주고 다시 약속을 하고 이들은 헤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주되 그저 용기를 주고 복돋아 주는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복된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을 가야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만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은혜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세 용사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저 혼잣말을 했을 뿐입니다. 베들레헴 그 성문 곁 그 옆에 있는 우물에 그 물을 마셔보고 싶다 소원했던 것이죠. 이 말은 부하들을 세워놓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갔다 와! 한 게 아닙니다. 부하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은근히 교묘하게 명령인 듯 아닌 듯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이것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혼잣말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베들레헴과 아둘람은 약 한 25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거리를 간 것이죠. 근데 곳곳마다 블레셋 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의 세 용사, 힘을 잃은 것 같은 주군, 용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지도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다윗의 그 혼잣말, 그 말을 듣고서 그 주군이 지도자가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에 우물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25km나 되는 길을 갖고 전투도 중간중간 했겠죠. 그리고 그 물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갔다 온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했죠? 명령했습니까? 다윗이? 아니죠.
다윗의 명령 때문에 움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세 용사는 지도자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지도자의 외로움을 이해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배신을 읽고 그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가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낼 수만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줄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와 신하, 부하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는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 용사로부터 그 우물물을 받았을 때 그 용사들이 분명히 피도 좀 튕겨 있고 지쳐 있고 땀도 흘리고 이렇게 갔다 와서 그 물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언제 내 말을 듣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 400명 600명을 그냥 책임져야 될 존재이지, 이들이 그저 나의 부담이 될 존재이지, 이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런 충성을 받을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600명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이구나. 내가 그일라 사람 보고 십광야 사람들 보고는 왕 되기 싫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보면 왕 돼도 되겠다, 나 이 사람들의 왕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나한테도 이런 3명의 충직한 부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을 해석하면서 중직자들을 앞에 놔두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결코 그런 본문이 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충성하라, 조력자가 어때야 되는가, 직분자가 어때야 되는가, 충성한다는 게 뭔가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30용사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아둘람 공동체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백성들은 기계적으로 명령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과 이 세 용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에 기초한 곳입니다. 교회는 다윗과 세 사람들처럼 그 세 사람이 헌신하기 전에 그 주인이,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였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의 기초가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이신, 지도자이신, 우리의 리더이신,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그일라 사람 같고 십광야 사람 같은 아들람 공동체 사람들 같은 우리들을 보면 왕 되기 싫고, 우리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신 하기 싫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마 하는 그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기초하여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위로하며 서로에게 충성하며 서로에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 심지어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공동체, 그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또한 실패한 인생이었으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들추는 사랑이 아니고요.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잖아, 들추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세 용사의 모습이 이러했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매우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가지고 온 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세 용사가 그렇게 땀에 피에 절어서 물을 가지고 올 때, 아 그렇구나, 에헴 거리면서, 그래 내가 이런 충성을 내가 받지,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이 지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칭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하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아니다. 우리 부하들의 피다. 피는 곧 생명이죠. 우리 부하들의 생명이다. 이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이 피, 이 생명을 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취한단 말인가. 그저 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충성을 받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결코 자신이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자신이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그 마음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부하의 충성이었습니다. 이 세 부하의 충성이, 이 세 부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만드는 그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흘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들에게만 고여있는 게 아니고 이 다윗도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이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사랑, 또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것이 은혜의 작동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고, 꼭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꼭 내가 한 것이 아닐지라도 옆에서 하는 그런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선한 도전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윗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바짝바짝 메말라 가던 그 저수지의 밑바닥 같은 그런 마음이 다시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흘러다니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흘러다니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저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복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죠. 왜 위로를 얻었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가 왜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은, 그리고 이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던 사람에게 주어졌던 고난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한다고 사울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모압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다윗은 달콤한 휴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유대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두 말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가면 고생할 줄 알지만, 가면 힘들 줄 알지만, 전쟁터 갇힐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그대로 했습니다. 자신이 그럴 처지가 아닌데도, 그걸 할 능력과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고난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위로를 얻고 싶어 하십니까? 그저 세상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저 힘들어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좀 위로해 줬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위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얻어야 할 위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야 할 고난은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발버둥치는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문이 협착한 문이라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고생하게 될 것을 알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들었던 그 칭찬,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을 모두가 다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